말씀 제목이에요. 생명책과 심판의 책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주께서 계시한 것을 요한아 받아 적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은 뭐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냐고 그런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분명한 약속을 줘서 오직 주의 보혈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말씀 따라가 다 풀어지게 돼 있어. 요한계시록은 무서워. 겁만 줘 그냥. 그게 겁이 줘요? 소망이고 용기고 분명한 약속이죠. 주의 말씀대로 가면 안 풀어지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고 이제는 마지막 때 나팔소리 들릴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이제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할 시기, 이 시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서 탈락될까 봐 두려워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틀림 받을 수 있어. 기쁨과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나게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들림 준비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이제 맞춰가는데 창세기는 이제 천지 창조하는 것이 나와 있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것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셨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런데 사단이 역사해서 인간이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실족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아주 폐괴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불태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즉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미혹에한테 지고 망령된 유전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예수의 피를 그냥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버림받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같이 되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 귀가 막힐 텐데.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자, 신라곤, 그렇죠?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었어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천국의 복락원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 이제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락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과한 후에야 이제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자비판을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심판을 또 면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들림받는 말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나팔소리 나면 끝나죠. 그 전에 내가 땅에 사는 동안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준비하는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몰라 저리 가 지옥으로. 그러면 그때 뭐 통곡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때 회개한다고 해봤자 소리 질러봤자 성령님 예수님 그냥 뭐 다 물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난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비켜. 그럼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뭐 같으냐면요. 간첩은 사형이잖아요. 간첩한테 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되게 어떤 큰 범죄가 났을 때 누가 울고불고 붙들고 늘어져요? 엄마가. 그죠? 자수해. 엄마는 괜찮아. 자수하라 그러죠.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고 잡히면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수해야지. 성령 아버지가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머니 같아요. 자꾸 참견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예수님은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주신 분 한 분 우리 아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믿음의 복을 전해줘야 돼요. 목사님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아니라 100또 주시는 분이 창조주인데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는 과자 줘요. 나중에 장성했을 때 또 야단칠망정 어린아이한테 과자가 뭐예요? 하나님 풀어줘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려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자면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 본문 좀 볼까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어. 이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천국이야. 사도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냥 물온데 서고 누구 말할 것 없이 그냥 전부 아담 이후로 죽은 영혼은 그냥 전부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또 다른 책이 또 펴졌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어야 돼요. 나 교회 50년 다녔는데요. 아니 나 35년 다녔는데 우리 집에 4대요 3대요. 비켜너. 네가 어떻게 살았냐고 지금 묻잖아.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고 묻잖아. 너 주의 보혈이 있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럼 비켜. 넌 마귀 자식이잖아. 이 얘기에 지금 그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때는 막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 바다에서 죽은 자 다 토해내 그냥. 사망과 음부도 사망이 뭐 사망과 음부가 뭐냐. 그냥 이 세상이 지금 사망과 음부예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낙원에 갔을 거고 안 믿었으면 그냥 음부에서 헤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갈까?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두렵고 자식한테 들어갈까? 부부한테 들어갈까? 애매한테 들어갈까? 이런 데는 거죠. 죽은 자들을 내어줘. 전부 죽은 자들을 내어줘. 이제 언제?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때 그냥 전부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은요. 그 영혼이 주님께 붙으면서 이 땅에 가루가 됐던지 물에 땅에 뭐 묻었든지 그냥 전부 터뜨려서 나와서 부활의 몸이 되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그대로 주님께로 이끌려 올라가서 휴거가 된다. 아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뭐 이제 지옥불에 던져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죽어지지도 않고 태워서 없어지지도 않는데 뜨겁고 괴롭기만 한 것을 영원히 부더기도 안 주고 어떤 분이 난 그건 못 봤는데 어떤 분이 그 내가 본 천국 중에서 지옥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요만한 구더기도 안 죽는 그런 불이니 도대체 어떤 불이야? 요만한 것도 그냥 타기만 타지 없어지질 않아. 거기서 지글지글 영원히 있어야지 그 고통을 어떻게 해. 근데 그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쓴 한 분은 뭐라냐면 구더기가 말이죠. 이만한 기둥만한 구더기들이래. 아유 그냥 그 읽는데 그냥 나무 토막만 하고 기둥만한 구더기들이 벌글벌한데 사람보다 더 큰 거야. 우리 구더기 이름이 이렇잖아. 그런 것도 안 좋은데 그딴 구더기들이 있다는 거죠. 아유. 그런데 그런 불못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거기 던져진대요. 배에 이만한 불 빵맹이를 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막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가요. 다시 들어가고요. 혀가 그렇게 기를 수가 없어요. 저기까지 갔다가 괴로워서 혀가 막 점점점 나오는데 몸부림을 쓰는데 새카매 혀가 그게 다시 들어가.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 그냥 이렇게 육신이 있을 때하고 달라요. 영혼과 같이 합쳐진 그 몸은 더 예민해요. 왜?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완전하지 못하죠. 아프고 뭐 다치고 그러잖아요. 지옥은 완전한 몸이야. 안 없어져. 근데 불못에 던져서 지글지글 타는데 안 없어져. 고통도 완전해. 그 예민함이 완전해. 우리는 왜 긁다가 한참 아유 쓰라려. 나중에 쓰라려도 모르지 하도 긁으면 막 긁죠. 피가 나도 그냥 시원하다고 하죠. 왜 그렇게 무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무딘다는 게 없어요. 왜? 완전한 곳이라서 누구든지예요. 아멘. 계시록 3장 5절 우리 본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사단을 이기는 자는 흰옷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그 이름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하고가 하나님 아버지하고가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이는 항상 회개함으로써 나를 구세주로 믿고 항상 눈만 뜨면 예수의 피부터 생명부터 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나의 피로 다 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구세주가 예수지 마귀가 구세주면 어떡하겠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 봐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보좌를 가리켜서 희고 큰 보좌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절대적인 권위의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 재림주, 구원주,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큰 보좌가 있는데 그냥 심판대예요. 또 흰 보좌 절대 성결하시단 말이죠. 말할 수 없이 성결하단 말이죠. 그것을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오류가 없음을 강조할 만큼 완전 깨끗해. 완전 깨끗해. 눈부실 정도로 깨끗해. 그러니까 그 희고 큰 보좌 앞에 서서 너하고 그냥 너 살아온 거리 쫙 기록이 되는 걸 봤을 때 유구무원이야. 벌 떨고 그때 가서 변명해 볼래 너? 너 변명 잘하지. 너 거짓말 잘하지. 딴소리 잘하지. 한번 해봐.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야. 너 봐. 다 기록돼 있어. 세상에. 어쩌면 기록돼 있어. 다 기록돼 있어요. 유구무원이야.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너 진짜 성경이죠? 한번 핑계 대봐. 한번 핑계 대봐. 그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이도 이 의를 말할 수 없어요. 완벽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자다 그랬어요. 그분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시며 동시에 성령님이시겠죠. 이제 그냥 천국 가면은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 자체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다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줘서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괜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는 뭐냐면 아멘 아멘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구세주시구나. 나의 구원주시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아, 피 흘려 내 안에 들어오신 내게 생명을 주신 내 아빠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줬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아니 어떻게 무덤 속에서 있는 자가 다 아무개 부르는데 그냥 그걸 희한하게 여기지 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휴거잔치로 올라가. 우리 살아있는 자는 변화차가 돼서 진산미를 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랩추럴 어떻게 형용을 못해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누군지는 다 알겠어. 나는 우리 문석준 하나님 갈 때도 그 얼굴 피부 색깔.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못 움직이는 노인네가 말이야 그냥 통장 같을 텐데 얼굴 봤어요? 청년들이 뭐라 그래요? 저렇게 이쁜 얼굴이 들림받는 얼굴인가 봐요.
너 기여기지 말라. 어머, 이럴 수가 있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예 아멘 진실로 내가 얘기하노니 깨어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뜻이 뭐예요? 들림 준비하라. 아멘. 29절도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건 뭐야? 예수 내 구주지 뭐. 예수 내 구주.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나무, 생명과 생명수로 막 변해서 그냥 보좌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너 심판, 너 이랬지? 그때는 얼마 전까지는 은혜였어요. 은혜. 그냥 은혜롭게. 지금은 심판의 주예요. 은혜의 주가 아니고. 왜? 전쟁 기근 온역이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요. 지금은 아주 예민하고 무섭습니다. 이때 목욕 잘하면 흰 옷을 입으며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는 안 변하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가 뭐냐면은 부활의 몸은 망가지지도 않아.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게 불속으로 가서 계속 레파토리가 수도 없는 끔찍한 레파토리를 당해야 되고, 그 반대로 영생복락은 매일매일 영생복락이 희락이 이름 말할 수 없이 미각을 느끼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그래도 시간이 아직도 멀었어. 아니 시간이 없어. 거기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냥 스탑 상태니까 영원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히. 그럼 악한 자가 누구냐고. 선한 자 누구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구원주, 나의 심판주, 나의 재림주,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아멘. 근데 악한 자는 누구냐? 심판받을 자는 누구냐? 불속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안 믿어. 예수 내 구주 해야지. 안 해. 왜 예수가 내 구주냐고. 귀신이 내 구주지. 이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난 아닙니다. 나는 예수 내 구주. 왜 예수가 내 구주야? 그러면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이분 그러면서 그럼 네가 구세주 말씀 들었어? 들리는 준비해? 안 믿어. 그렇게 부르짖어도 예 아멘이요 목사님 이러면 됐는데 안 믿어. 뭐 죽으러도 안 믿어. 근자로 왜 그런지 아세요? 악심을 품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얘기하자니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야지. 하나님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악한 자가 누구야? 악심을 품고 자가 안 믿어. 우리가 선한 일한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구원주로, 나를 낳으신 아빠 아버지로 지옥 갈 것을 그냥 그 엄청난 창조주가 이렇게 천한 점 하나에 오셔가지고 그래 여자 뱃속 빌려가지고 와서 매를 맞고 죽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어머나 하고 오실 때 그냥 올라가는 거지. 보혈이 없으면. 근데 보혈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잡았을 때 보혈이 있는 거죠. 기도는 항상 자꾸 쌓아놔야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공기를 그냥 10년 마셨는데 내가 하루를 공기 하는데 숨을 못 쉬다 죽는 거지 뭐. 그거 똑같아요. 항상 호흡해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으로. 아멘.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별로 시원찮아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예요. 난 예수 표 있어요. 난 예수 표 없으면 큰일 나요. 자꾸 이렇게 믿고 자꾸 그렇게 토설을 하면은요 이 사람을 선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 내 자식이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렇게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었어요. 난 안 믿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냥 계시록 20장 12절 또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
보좌 앞에 그냥 쫙 섰는데 그 숫자가 말로 못하겠죠. 아담 이후로 죽은 영혼이 그냥 다 전부 그냥 누군지 다 알아 섰는데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전부 영혼. 전부 죽은 영혼. 이 땅은 이제 없어진 거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서서 거기서 아멘. 실제로 금방 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했으니 뭐. 책들이란 행위책을 말씀한 것이고 다른 책은 생명록을, 예수 내 구주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일단 거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딱 나오면은 다른 책이 생명책, 행위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 가지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행위책이에요. 네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기록하신 책이 바로 행위책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 구봉사라는 분이 있었죠. 그 코미디 하던 분.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영화 촬영을 하다가 이 난간에서 이렇게 떨어졌대요. 떨어지는데 자기가 나서부터 지금까지가 한 번에 다 보이더래요. 한 번에 필름이 막 돌아가더래요. 순간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굉장한 믿음으로 장로님까지 되시고, 촬영이 끝나고 집에 그 한성역 옆 밑에 큰 집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 뭐 돈 잘 버니까 우리 삼성교회 보면요. 그런데 촬영 끝나고 지쳐가지고 집에 가면은요, 집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신발이 그냥 수십 개가 놓여 있대. 지 안에 구역 예배 보느라고 그냥. 그래갖고 그냥 손바닥을 치면서 그냥 찬양을 불러대는데 그냥 막 골치가 아파서 막 매일 싸우는 거야 그냥.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이고 말이죠. 그냥 뭐만 있으면 교회를 들고 뛰고 말이야. 이러니까 그냥 말로 못했대요. 그러게 막 핍박하고 그냥 집을 그냥 나가고 싶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좀 착하잖아. 사람이 굉장히 그랬나 봐. 결국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촬영을 하는데 나서부터 지금까지 활동사진, 그 사람 말로는 활동사진이 쫙 나오더래.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하고 천국 갔죠. 아멘이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행위책인데 말이에요. 그 행위책들이 펴 있다고 했으니까 낱낱이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나팔불 때 하고 올라간 다음에 백보자 앞에서 그냥 마지막에 쫙 내놓는데 상상치도 않고 기억도 안 나는 것이 그냥 전부 그냥 아이고 막 빨개 벗고 뛰는 것보다 더 창피한 게 그냥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만이라도 다 보여지는 거야. 다 보여지는 거야. 너 이랬잖아. 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또 생명책이야. 행위의 책이 아니고 생명책. 생명책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한 책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 나오면 왜 생존자 명단이 왜 쫙 있고 뭐 사망자 명단이 있고 뭐 다친 자 명단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명단이 쫙 있는 거야. 보조 앞에. 사고가 터지면 왜 사명자 명단, 생존자 명단, 부상자 명단 이렇게 나오는데 생존자 명단에 든 가족들의 기쁨이 오죽하겠어. 그렇죠? 뭐 비행기 떨어졌다, 뭐 이번에도 뭐 이번 사건도 있었다, 뭐 이런 거 별별 사건이 있단 말이냐, 막 그냥 서로 막 부둥켜 하고 나는 살았다고 보는데 살아난 다음에도 막 트라우마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살아났잖아. 왜 특히 이제 갱에 막 이렇게 뭐 석 달치씩 막 갇혀 있는 사람들, 뭐 물만 먹고 이런 사람들 그런 국제적으로 그런 일 많은데 그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봐요. 우리 자식이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이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다고 생각해봐. 석 달 만에, 석 달 열흘 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날 생명록에 기록된 자의 기쁨이 어떻겠어. 아무개 생명록에 네 저요 아메 막 어떨까 막 춤을 짓고 그러면서 그냥 화사한 모습으로 변하고 전부 기다리는데
아무 이름이 없어. 그럼 벌써 송장같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실감이 좀 나야 되는데 이게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 뭐 그 기쁨 그냥 발짝발짝 뛰는 거지 뭐 천국 명단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대학교만 붙어도 발짝발짝 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뭐 그냥 어디서 죽었던 무덤에 집어넣었던 뭐 태워서 뭐 뿌렸던 뭐 어디 가서 그냥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모르던 간에 예수의 보혈을 믿고 죽은 자들은 전부 일어나는 거죠. 땅이 다 토해내고 물이 토해내고 뭐 아멘. 바다에 빠져 죽어서 고기가 다 뜯어 먹어버렸더라도 그날에 믿음이 있었겠어 죽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다 앞에 서고요. 어떤 죽음을 당했더라도 그날엔 전부 부활을 해요. 부활이 뭐야? 다시는 없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하고 전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은 데서 하고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동안 갇혀서 울며 떠도는 귀신들이 이제는 우울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주님 앞에 쓴다는 것이죠. 뭐 다 서는 거예요. 마지막 백보자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불평불만 뭐 도망가고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책들이 펴 있다는 말씀은 정확한 심판을 하시지 대충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기록된 대로 너 여기 기록됐잖아. 내가 기억할 거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대로 나오잖아. 너 평생이 이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죠 지금? 이제 금방 닥치는 거죠. 아멘.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과 악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너는 유황불 너는 천사들아 데려가라. 영생 복락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심판을 받죠. 물론 구원받을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 심판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상급을 어떤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상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까지요. 천사는 얼마나 부릴 수 있느냐. 그날의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아무것도 천국에 오긴 왔는데 저기 재개발 지역에 방도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물을 주었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있죠? 전도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전도하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해?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내가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가니까는 아들이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 취하시도다.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0절부터 15절도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기초가 잘못되면 멸망받아요. 터가 예수님이라야 돼요. 말씀이 터야 돼요. 회개가 터야 되고 순종이 터야 돼요. 헌신이 깔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올바른 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건축자로 지금 비유했어요. 여러분 지금 뭘로 집을 짓고 있어요? 천국 가는 집을 지푸라기로 줘요? 금으로 줘요? 은으로 줘요? 신문지로 줘요? 뭘로 줘요? 후루룩 타는 걸로 줘요?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털을 닦은 후에 지어야 되는 거죠? 털을 대충 닦고 지으면 곧 무너져요. 뭐든지 대충 하면 무너져요.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말씀이에요. 보혈이죠. 구세주죠. 예수 피 주의가 말씀하신 대로 종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순종하는 거 일단 거다 털을 잘 지신밟기를 한다 그러죠. 지신밟기 한다 그런 식으로 뭐 무속 얘기는 하지만 다
털을 닦고, 안 믿는 그들도 지신을 받고 도량을 돌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어째 털을 못 닦고, 예수 그러다가 터예요, 예수 그러다가 바탕이에요. 아멘. 모든 것에 천국 갈 터,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이죠. 그 화장하는 여자들도 뭐 그러잖아. 기초를 뭐 잘하세요. 뭐 저기 기초만 잘 되면 웬만큼 장수가 나서 안 무너져.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운다면은,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불을 붙여서 나타내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무너지지 않잖아요.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그냥 보석으로 지르면 괜찮잖아요. 근데 신문지로 졌대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푸라 그러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단다. 그러나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단다. 공력이 뭐예요? 나는 금으로 졌어. 그런 공력은 그대로 둬. 끝까지 충성하고 변질되지 마라. 시험 들지 마. 바람 나지 마. 그러면 상을 받는단다. 그러나 공력이 불타? 너 가만히 보아하니 지푸라기로 졌구만. 신문지 쪼가리 갖다가 그냥 쓱쓱쓱 그렇게 해쳤고 그냥 바탕을 만들어 그냥 엉망을 만들고 따뜻하다 다 갖다 부었고 세상에다 갖다 버렸구만. 그러면 너는 해를 받으리니. 15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냐. 혹시 그 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불 가운데서 얻었으니 뻘개 먹고 영원히 있는 거야. 쭈그리고. 성국이 때문에 다리 아프거나 뭐 저리지는 않아. 그러나 부끄럽다. 부끄러워서 일어나지를 못해. 거기는 앞뒤 전후사가 다 보여. 그렇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일어나는 거야. 그런 간증도 그동안 여러 번 다른 성도들 통해서 하는 간증도 여러 번 전했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13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끝내는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그 기도 도중에 시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 왜 앉아계셔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옷이 없어서 위에 블라우스 비슷한 거만 입고 밑에가 옷이 없어갖고 실제입니다 이거. 세상에 이렇게 살듯이 천국같이 이건 더 예민해. 더 확실하고 그것도 또 영원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은 너무 기가 막히죠. 아멘.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각각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만일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 받고 불태 해를 받는단다. 불 가운데서 얻으면 안 되겠죠. 부끄러운 건 안 되겠죠. 아멘.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해를 받는다는 건 뭐냐. 헛공사했구나. 다 무너졌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공력으로 남아가 있지 않아. 왜? 자랑하고자 수고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음부는 뭐예요? 이 세상. 우주의 맨 밑구덩이 곧 음부, 지구. 여기서 예수 안 믿고 죽은 것들이 귀신이 돼서 부글부글 내 집에 들어갈까? 배고파? 추워? 뭐 이러죠. 그것들과 이 사망, 모든 사망 권세가 불못에 영원히 던져버려.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은 거기 가르칠래요. 네. 저는 뭐 잘났나요? 못났으니까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살자 죽자 하고 하지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럼 불못에 던져야지. 천국 가는 사람 누구야? 주여 주여 부르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내 죄가 씻어지니까 천국 간다. 그런 같지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말어. 누가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따르죠. 주여 주여 부르되 까짜 노릇하지 마. 뜻대로가 뭐야?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랑 같이 살자. 그렇죠? 뜻대로가 뭐야? 들림 받아서 아버지 앞으로 와. 그러니까 준비해. 들림 준비해. 신부감으로서 흰옷을 준비해. 말씀 준비해. 항상 늘 영혼이 깨어있어. 아차하면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 불못에 던지우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32장 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모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다 바람났어. 변질에서 다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거기다 막 춤추고 뭐 절하고 막 그냥 칼질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화가 나갖고 그냥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들은 살려주더라도요.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막 이랬어요. 모세는 알아요. 자기 안 죽인다는 거. 그러나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달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자기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한테 맡겨놓은 백성들은 저 이상한 짓 하는 거죠. 저거 말이야 예수 피도 하나도 없는 거. 저거 말이야 개떡 같은 거 말이야. 저거 말이야 바람난 거 말이야. 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뭐라 하냐면요.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뭐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나는 뭐 천국 갈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 뜻대로 했어?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들림 받아서 천국 오라는 게 하나님 뜻인데 들림 받을 준비하냐고. 왜 회개 안 해요? 어쨌든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지워버리겠대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이것도 어렵지만 금방 가지고 안 돼요. 7명의 역사로 성령을 받으셔야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4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 punishment, 징벌하겠다. 처벌하겠다. 처벌하겠대요. 못 올라가는 거지 뭐. 끝나는 것이죠 뭐.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즉 성령 받아서 여러분 방언 좀 많이 하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라고 할 수 없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는 구세주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들린 말씀을 붙잡고 그래?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 아멘. 나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지?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셔서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 전쟁 기구 운영에서 그냥 하루 한 시간 그냥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가족은 올라가. 우리는 축복받아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들린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